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들을 모두 성전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금으로 성전 안을 안쪽을 다 입히고 또 금으로 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고 또 노수로 무게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전의 물건들을 만들었음에도 다윗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렸던 그 예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들을 성전 곳간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둘째 달인 12월에 성전의 기초를 쌓음으로써 그 건축을 시작하였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째의 여덟째 달인 불월에 이 건축이 끝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히는 넷째의 둘째 달부터 11째의 여덟째 달까지 7년 6개월에 걸리는 대공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던 그곳에서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들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야겠다, 언제 옮겨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절기에 백성들이 모이고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성전 건축이 마쳐진 것이 여덟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전이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일곱째 달에 이 언약궤를 먼저 옮겼다거나 아니면은 여덟째 달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 1년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일곱째 달이 되는 때에 이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성전을 완공하기 한 달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옮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11개월 후에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백성의 장로들은 일곱째 달이라는 이 특별한 시기에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덟째 달에 궤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곱째 달까지 11개월을 기다렸다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궤를 옮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일부러 이 시기를 택하고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곱째 달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이라고 말해지는 이 달을 1월 1일로 생각을 하고 이때로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작으로 삼고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있는 아비벌이라는 그 달을 그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존에 새해로 지키던 첫째 달로 지키던 그 달은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일곱째 달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셔서 이날을 나팔절 절기로 지켰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날을 속죄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날을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일곱째 달 15날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제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이 나팔을 부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달에는 우리가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됐을 때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또 자기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였고 또 2마리 염소를 택하여서 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즉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1년간 주신 복,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실 복에 미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농사를 시작할 때인데 7년씩을 따져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을 보면 안식년에 있는 초막절에는 이제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특별히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제 솔로몬과 백성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초막절이 안식년에는 초막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막과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모여야 되는 그 초막절에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맬 레위인 제사장들을 먼저 정하였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을 소집하여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궤를 옮겨가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23일에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7월 15일 날 시작되어지는 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예식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거진 1년이 지나서 11달이 지나서 초막절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옮기게 됩니다. 백성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 앞에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정해진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이 궤를 보관했던 장소에서 그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이 지어진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기브온에 있던 회막과 장막 그리고 그 안의 성물들을 그때 같이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마도 기브온에 있던 것들을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미리 옮겨놓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날에 같이 옮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또 언약궤를 옮기는 날 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든지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과 기구들을 옮겨놨을 것입니다. 5장 6절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양과 소를 제물로 제사했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옮기는데 그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무엘하 6장 13절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장들이 일정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이 제물이 심이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 수를 셀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궤를 옮겨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미 그룹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는 그 그룹의 날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 때 채를 만들고 궤의 고리에 끼운 다음에 빼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은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다시금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채를 성전 본적, 즉 분향단과 금등대와 진설병 상이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충분히 그 언약궤에 있는 채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하는 두 돌판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그 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두었었는데, 아마도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면서 함부로 다뤄지는 그런 시간들 동안 이것들이 소실되었고 두 돌판만이 남아있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성전을 옮기는 중요한 예식이 진행되는 날에 제사장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이 전에 세웠던 역대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반열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달마다 봉사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그들이 일곱째 달에 봉사할 그 찬양대와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나와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배후와 수금을 연주했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노래하는 자들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송에 맞추어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특별히 다윗이 지은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 찬양시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도 이 시편에도 등장하게 되는 이 유명한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그 성전에 가득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구름이 너무 짙은 나머지 제사장들이 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처럼, 또 성막을 봉헌했을 때처럼,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이 구름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보고 솔로몬이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말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즉 사람의 구름이라는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사람으로부터 감추어져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성전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갇혀 계시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이 성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면,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하게 되는 장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소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몸을 백성들에게 돌려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연설을 이어갑니다. 솔로몬은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기록된 내용,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그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고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짓는데 다윗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수많은 예물을 드렸고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도 두루왕 후람으로부터 더 많은 건축 자재들을 사오게 되었고 또 두루의 최고 기술자를 요청하여서 그가 성전의 녹기구들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의 일꾼이 뽑혔고 이스라엘에 있던 외국인 노예 15만 3,600명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일들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동원되어서 각자의 맡은 직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획하였고 솔로몬이 실행을 하였고 또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완성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로 이것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기고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대한 예식이 치러지고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호화롭게 지었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있어야 할 곳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처소라는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성전에 드러내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이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되어질 때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솔로몬이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겼고 또 궤의 고리에 꿰었던 그 채를 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물건들 중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사라지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두 돌판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성전과 언약궤를 통해서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여전히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야지만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기뻐는 하셨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순종함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